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이제 오늘로부터 우리가 그 7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가운데 하나인 나훔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나훔 1장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훔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의 대상이 이방 사람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엘고스 사람인 나훔의 묵시, 여기서 말하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사,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하사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즉 나훔 예언자가 본 것, 그것을 기록한 글. 그런데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훔에게 알려진 그것에 대한 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나훔서의 배경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언서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그 대상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12소 선지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나훔서에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던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나훔이 활동했던 주전 7세기경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아시리아의 도시,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대한, 즉 이 말은 아시리아 전체를 대변하는 니느웨, 즉 아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의 대상은 이방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 나훔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이니까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했느냐, 아니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니느웨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훔이 니느웨에 갔을 수도 있고 또 니느웨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이 주석가들의 생각은 이 나훔이 니느웨에 직접 가서 그곳의 멸망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이 니느웨에 대한 어떤 그 멸망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냥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훔 1장 12절로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니느웨, 즉 아시리아의 멸망이 곧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 억압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나훔서에 대한 실질적인 청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나홈이 활동할 당시에 이 당시 주전 7세기, 6세기 초 이 무렵에는 아시리아가 서진 정책, 즉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항상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의 침략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전 721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니느웨,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유다 백성, 즉 니느웨로부터 아시리아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니느웨에 갔든 혹은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를 했든 이것을 선포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위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다를 괴롭히고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에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약탈해가고 조공을 받아가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를 억압하는 그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한 선포는 곧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소선지서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나홈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해서 직접 니느웨로 꼭 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장 1절에서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유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면 나홈의 묵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게 된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나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은 느헤미야의 축약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이름은 full name, 즉 온전한 이름과 또는 축약형으로 부르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특별히 축약형으로 부르는 이유는 나훔처럼 느헤미야 끝에 여호와의 이름인 야자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축약해서 나훔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왜냐하면 엘리라는 말이 엘리야의 약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이런 풀네임과 또는 축약해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축약하는 것은 이름에 여호와의 야가 붙어 있는 것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나훔 이렇게만 부른다. 그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위로를 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홈이란 말이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무엇을 위로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재난을 갖다 주고 환난을 가져다 준 아시리아 제국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예언자이고 그가 전한 말씀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나홈 1장 1절에서 나홈의 묵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나홈이 선포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데 그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재앙의 근원이 되는 아시리아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선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나홈서 1장 1절에서 왜 니느웨에 대한 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어느 곳에서 빼내시는, 즉 출애굽처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는,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그들이 머물고 있는 이집트 땅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은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우리를 빼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들은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원수들이 그들을 침략해 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특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말 내가 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빼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는지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이방에 대한 멸망은,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에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가는 것은 그들이 결국 이 땅에서 쫓겨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시리아와 니느웨에 대한 멸망, 그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나홈 1장 1절에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 이방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나홈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내가 출애굽과 같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나가야 하는 것인가, 나감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괴롭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떠나려 하는 것도 그 삶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른 곳에 있음에 우리가 떠나가야 함에도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곧 이스라엘, 니느웨 사람들이 괴롭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이방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 예언서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나훔의 고향이 엘고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고스 사람 나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런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가롯 유다 이와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엘고스 나훔, 이렇게 엘고스 출신의 나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운 주제는 이 엘고스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엘고스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나훔서의 그 말씀의 선포의 대상이 니느웨이니까 엘고스가 니느웨 지역에 있는 어느 곳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16세기경부터 생겨난 그런 이 전통이 되겠습니다. 16세기경부터 생겨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훔서 때문에 엘고스가 니느웨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났고, 니느웨 근처에는 그 나훔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그 나훔의 무덤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나훔의 무덤인가는 알 수 없고, 나훔을 기념하기 위해서 16세기경부터 생겨난 그런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근처에 알쿠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엘고스하고 비슷하죠. 알쿠시라고 하는 곳에 나훔의 무덤이 있고 바로 그곳이 엘고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한 전통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엘고스가 니느웨 근처의 알쿠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기념하는 차원에서 어떤 나훔의 무덤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곳이 바로 엘고스다라고 하는 주장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나훔의 묵시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듣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유다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보았을 때 엘고스가 니느웨 근처에 있을 이유도 없고, 어쩌면 유다 땅에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산악지대 가운데 한 곳이 엘고스다라고 하는 주장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엘고스를 엘케시라고 하는 또 혹은 백구브린의 남쪽에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마 라디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 그래서 유다 지역에 있는 어느 곳, 특히 유다의 남쪽 지역에 있는 어느 곳, 특히 엘고스가 특히 이 백구브린이라든지 라디스 지역 근처로 추정하는 것은 바로 그곳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할 때 해안길을 따라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라기스 백구브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는 것을 목도한, 그래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니느웨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는 4세기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훔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엘세시, 즉 갈릴리 근처에 있는 엘세시가 아마도 엘고스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이 가버나훔, 위로의 마을이라는 크파르 나훔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엘고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곳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엘고스가 어디인가, 그리고 니느웨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에 나훔이 니느웨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느냐라고 하는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방, 괴롭히는 원수의 멸망에 대한 것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이 예언을 듣는 사람은 유다 백성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엘고스가 굳이 니느웨 근처일 이유는 없고, 어쩌면 유다 지역에 있는 어느 곳이 엘고스일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이 백골불인 남쪽에 있는 곳이나 또는 라기스, 이런 곳이 엘고스일 것이고, 나훔은 굳이 니느웨에 가지 않아도 니느웨에 대한 그 멸망의 환상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이방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의 멸망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선포해 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지금 현재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어디로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그곳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를 멸망시킴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니느웨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 나훔서의 말씀이고, 그것을 오늘 1장 1절에서 나훔의 묵시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방에 대한 멸망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아니라면 우리는 출애굽처럼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하게 해 주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